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의 강림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가까운 장래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 가까운 장래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예언을 함께 포함하는 이 예언의 방식을 성경학자들은 이중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언, 그러니까 당장에 금년에 또는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또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후에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이 바사에 의하여 망하고 또 바사왕 고레스가 조소를 내림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1차적인 구원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진정한 구원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말이죠.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뜻이 없으셨다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같은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예수님 통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거기서 망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유대 민족은 흔적도 없이 그 바벨론 또는 바사 나라의 일부로 다 이렇게 흡수 통일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고토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죠. 다윗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는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통하여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성경에서만 오직 이 이중 예언의 방식과 성취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예언의 형식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을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고레스는 죄에서 그 백성을 해방해 주지 못했습니다. 고레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저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해방은 고레스가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참된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아멘. 자, 구원이 가까웠다. 그리고 의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곧 예루살렘 본국으로의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말하되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의로서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을 침략하여 정말 이 악하게 학대한 바벨론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이 포로에서 속히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하면서 슬픔과 비탄과 후회와 자기 원망, 자기 연민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끌려간 후에도 한동안 그들이 적응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유대 후손들은 우리가 날 때부터 여기서 났으니까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된 그 지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큰 약속의 말씀이죠. 자,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던 곳을 떠나 다른 곳을 간다 해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휴가철이 가까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몇 박을 하고 온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기로 한다면 여권은 어디 있는가, 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고, 가서 머물 숙소도 알아봐야 되고, 음식도 알아봐야 되고, 관광지 알아봐야 되고, 가이드도 알아봐야 되고, 환전도 해야 되고, 그곳에 필요한 옷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던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갈 곳의 사정도 살피고, 또 돌아가서 머물 곳을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떠나는 곳에서 자신들의 것을 잘 챙겨야 되고, 값이 나가는 것이지만 옮겨갈 수 없는 부동산은 바꿔야죠. 현금으로 바꿔야죠. 중요하지만 들고 가기에 무거운 건 금과 은과 같은 화폐로 또 환전을 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를 포로로 끌려올 때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땅 문서도 있다면 찾아봐야 되고, 또 그 땅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땅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줄 그런 인물도 찾아야 되고, 농토를 일구고 또 집을 세워야 될 여러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그 집이 어디였는가?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규례를 가르치고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머지않아 너희들을 포로된 이 땅에서 다시 고토, 너희 조상들이 나를 섬기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명령을 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읽으신 바와 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떠나는 곳을 정리하고 또 돌아가야 될 곳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 말씀은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포로에서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로가 바르게 서는 일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포로에서 회복을 막는 자들이 있다면 힘으로라도 뚫고 나갈 군사력을 예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건설할 자금을 확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행정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바벨론과 그리고 바사 땅의 고관들과 잘 사귀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답게 사는 삶,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의를 지키는 것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10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분이 계시지 않을 줄로 아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은 이미 다 전제가 된 것이죠. 이미 다 전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습은 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
분들 간혹 보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여건이 안 돼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내 마음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사이에서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의무와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 이건 동떨어진 두 개의 별개 사항이 아니고 절대로 떨어져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동전에 얼굴이 두 개가 있죠.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이웃에 대한 공평과 의, 이것이 참 신앙의 바른 하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2절에 가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훗날 이루어졌죠.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라는 명령을 듣고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떠났는데 3차 귀환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유가 뭐냐면 귀환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힘을 써서 52일 만에 마치고 7월 1일 초막절에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을 깨닫고 그들이 울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이죠. 그들이 막 울자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초막절인 걸 알았어요. 오늘은 명절이니 울지 말라. 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치고 잔치를 벌일만 하죠. 이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 우리 예루살렘 성을 넘볼 생각도 말라고 한번 시위를 할 만도 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의 그런 무장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완벽하게 예루살렘을 방비했는지 보여줄 만도 한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경배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 있지 않다면 그들이 힘들여 쌓은 성벽은 언젠가는 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후 그 다음 바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을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옛 친구와 어울리고 언제 다시 옛 습관에 빠지고 언제 다시 악한 일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될지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시간 문제.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유대인들이 구원을 기대하며 힘쓸 일은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사는 것, 성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자,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명령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이미 칭의 구원을 받았고 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주님 오시는 날 완전한 영화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도 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쓸 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그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에 감동되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온전한 구원을 몸의 구원을 받도록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로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리라고 굉장한 계획을 짜고 굉장한 정말 물질로 헌신하고 어떤 또 기독교 무슨 좋은 책을 써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무슨 철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기 전에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다. 복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신약의 사도와 성경이 줄기차게 또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쏟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서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2절에서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안식일을 지키되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게 더럽히지 않는 것인가? 그 손을 금하여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여 한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같이 행하는 사람, 곧 안식일의 규례를 굳이 잡는 자이고 이런 인생은 복이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낮잠 자는 것, 나 일하지 않았어.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바른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바른 준수이죠.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밤 예배를 드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2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네, 어떤 큰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놀러 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집에 가서 피곤하면 일주일에 밀렸던 낮잠이라도 자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잠자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니겠죠. 그러나 놀러 가려면 차라리 그렇게도 하라 그 말이죠. 안식일의 바른 준수, 주일의 바른 준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미 내포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서 명백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정신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에서는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나를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의 정신과 원리가 다 여기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기억하여 잘 지키는 사람이 1계명, 2계명, 3계명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0계명을 두 번째 말씀하신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의 구원, 곧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묵상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형식화시켜서 2km 이상 걸어가면 노동이 된다. 안식일에 물건을 두 손으로 들으면 노동이 된다. 가벼운 바늘 하나도 두 손으로 들으면 노동이다. 이런 그 어거지 소리를 만들어내서 이게 훗날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바른 준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안식일 제도를 주셨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올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맨 먼저 하고 계시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했지만 그가 떠나갔다 오자 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이 왜 그렇게 규례대로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성문이 열리면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영업을 하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문을 굳게 닫고 또 성문 앞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것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소득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7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단순 비교해서 7분의 1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주말 장사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주말에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예일 것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키지 않는 것과 지키는 것과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았다면 누가 힘들게 안식일에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은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오랜 경험에 비춰볼 때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자기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일하면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온전한 자세,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것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는데요. 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이 이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는 돈보다 예배가 더 귀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더 귀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 품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는데 원리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의 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똑같이 입고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의 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이유들이죠. 또한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여 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일주일에 7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들이 쉬었다 그러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었죠. 아, 우리가 노예가 아니구나. 우리가 누가 부르면 가서 일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섬기지는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을 섬기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의 이 삶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정말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참여하며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주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민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총회 차원에서 작년에도 그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자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가 약해졌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고요.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 자체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리를 따르는 정신으로는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중심,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주님 중심이 될 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주일에도 일을 해서 오직 목적이 돈이만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이 돈만 벌다 가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돈을 버는 목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주일날 출근하라는 직장은 이제 안 가는 시대가 되었다.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 주일을 쉬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쉬는 날로 생각을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참석만 했다고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이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고 있고 또 알고 있지만 더더욱 정말 이 주일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이 땅의 안식일, 이 땅의 주일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이죠.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게 될 완전한 그 참된 안식이 얼마나 완전할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천국에 가면 그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이런 복된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정말 확신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네. 여기 3절에 기록된 이방인과 고자들은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특별히 메시아 시대에 가면 여러분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고, 자,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 갈라내지 않으신다. 구약시대에는 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 물으면 어떤 납비는 지옥의 땔가름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참 그렇게 듣기 민망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약시대 개념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만 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견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상급을 잃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신대원을 갔더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고시 공부를 10년 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네. 이게 30이 넘었죠. 30이 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시에 패스하는 은혜는 안 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왔지만 고시 공부한다고 다 패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세월 공부해서 자기에게 남는 것도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실망이 될까요? 그러나 고시 패스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자라나 있을까요? 세상 일에는 열심히 투자해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선교사를 섬기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요. 그런데 그들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 내가 세상에서 헛된 일만 하다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정말 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상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땀을 흘려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성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가운데 믿음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또 그것이 정말 주의를 온전히 잘 지키는 일을 통하여 교회를 복되게 섬기는 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참된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소망의 역사와 이런 섬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삶 속에서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포로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적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되 또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정신과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또 주의를 더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섬긴 일에 넘치도록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을 저희들이 붙들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